오늘 본문 여호수아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길을 걸어서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그 첫성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한 번의 실패는 있었지만은 그 아이성도 무너뜨렸습니다. 거침없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정복 전쟁 가운데서 그들에게 있었던 한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당시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던 이방인 족속 중에 기브온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서 또 아이성에서 어떻게 승리를 하게 되었는지를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말 놀랍고 굉장히 큰 어떤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그들도 아마 이제 듣게 되었을 때에 적지 않게 두려워하고 또 놀랐을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찾아가서 이제 약간의 속임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과 화친의 조약을 맺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기브온 사람들이 화친의 맹세, 조약을 맺었다라는 이 소식을 들은 다른 이방인 족속들이 화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기브온 사람들에게 먼저 공격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히려 자신들과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 민족과 맞서서 싸울 줄 알았던 기브온 사람들이 배신을 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을 먼저 쳐서 공격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 이야기가 여호수아 10장 6절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기 말씀해 보시면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친다라는 이 말씀이 나오죠. 그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인가는 바로 그 앞절에 있는 10장 5절 말씀에 구체적으로 나와요.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못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입니다. 그들이 서로 연합군을 형성하여서 기브온을 공격하자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다급한 나머지 길갈에 있던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7절 말씀.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어디에서 올라가니라? 길갈에서 올라갔다라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또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그러니까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아모리 그 다섯 왕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군대가 출발한 곳이 어디입니까? 길갈이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길갈이라는 곳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 있다가 전쟁을 하기 위하여서 그곳에서 출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10절 이하의 이제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를 하게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요세푸스의 어떤 그 고대 역사사가의 그 기록에 보면 고대 전쟁 가운데서 가장 큰 전쟁이 바로 이 기브온에서 일어났던 전쟁이라고 합니다. 무려 한 30만 명의 대군들이 그 가운데서 맞부딪혀서 싸웠던 곳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전쟁 가운데서 하늘에 큰 우박 덩어리를 내리시기도 하시고
또 심지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추어서 끝까지 쫓아가서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그런 어떤 놀라운 기적을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14절 말씀해 보면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는 이제 이런 말씀을 봤을 때에 엄청난 대성을 거뒀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하기를 원하는 것은 사실은 기적과 같은 이 전쟁의 이야기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그들이 다시 돌아왔는데 어디로 돌아왔다고요? 길갈로. 그들이 처음 싸우러 출발했던 그 장소, 그 길갈로 다시 돌아왔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또 한번 이 말씀을 보세요. 비록 읽지는 않았지만은 오늘 여호수아 10장의 그 마지막 절 말씀, 43절 말씀도 보세요. 43절. 그 마지막 말씀도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그러니까 10장 후반부에 보시면 계속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많은 그 전복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이후에 그 마지막은 앞서 15절과 똑같은 말씀으로 반복하여서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이 길갈로 돌아왔더라라는 이 말씀으로 매듭을 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같은 말이 반복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중요하다, 강조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말씀을 반복하는 이유는 길갈로 돌아오는 이 이스라엘의 행위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메시지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한편으로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길갈로 돌아왔다, 이 내용이 별로 대수롭게 여겨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이 5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데 이 모든 전쟁의 패턴은 항상 이렇게 진행되어집니다. 길갈에서 출발하고 싸우고 승리하고 길갈로 돌아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전쟁을 치르면서 또 그 전쟁을 치르는 그 과정에서 항상 그들이 돌아온 곳은 길갈이라는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저 북쪽에 있는 그 가나안 땅의 경계 단까지 올라갔을 때에 그들은 어김없이 다시 길갈로 내려옵니다. 그들이 그 내륙의 그 깊숙한 산악지 시내로 들어가서 또 지중해 그 끝까지 그 정복을 하러 갔다가도 길갈로 돌아오고, 또 그 가나안 땅의 그 남쪽 가장 하단에 있는 브엘세바까지 내려갔다가도 항상 그들은 길갈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왜 길갈인가? 길갈이 어떤 곳이길래 이스라엘 민족들은 무엇 때문에 이 길갈이라는 곳으로 항상 돌아와야만 했는가? 그들에게 길갈이라는 곳은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길갈은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회복의 장소였습니다. 일종의 마치 영적인 베이스 캠프와 같은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성취해 나가는 그 고되고 힘든 그 역경 가운데서 그들이 지치고 힘들 때마다 다시 돌아와서 힘을 충전하고 다시 새로워지는 장소가 바로 이 길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아이성을 정복하지 못해서 큰 상처와 패배를 경험했을 때도 그들은 길갈에 돌아와서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가 하나님 앞에 되돌아보면서 다시 무장을 한 곳이 길갈입니다. 큰 전쟁에서 승리를 한 이후에 때로는 그들에게 찾아오는 탈진과 공허함과 또
지친 몸을 이끌고 어김없이 그들은 길갈로 돌아왔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그 은혜를 그들은 길갈에서 경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의 인생에도 이 길갈이라는 곳이 필요합니다. 이 땅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때로는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갈 때에 원치 않는 고난과 핍박을 받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지치고 낙심하고 영적인 탈진과 고갈을 경험하는 그 순간, 그때에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길갈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새 힘을 얻고 영적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장소, 그 길갈이 반드시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이제 여러분, 이 길갈이라는 이 장소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는 특별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길갈은 어떤 곳인가? 특별히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갈에서 있었던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의미 있는 사건들을 오늘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여호수아 4장과 5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보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길갈은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이후 12돌기둥의 기념비를 세운 곳입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길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간 곳이 어디입니까?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근데 그 길갈에서 요단강을 건넜을 때에 강 밑바닥에서 가져온 12개의 돌을, 그러니까 12개라는 말의 의미는 12지파,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하는 상징적인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돌기둥을 그 길갈이라는 곳에서 기념비로 세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이 돌들을 보고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만약에 묻는다라면 이렇게 대답을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그 요단을 건넜다라는 그 사실을 너희 자손들이 알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이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라고 만약에 묻는다라면 바로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그 은혜와 그 역사를 기억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애굽에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셨는지, 40년 그 광야길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건널 수 없었던 그 요단강을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어떻게 건너게 되었는지, 그들은 그 길갈에서 그 돌기둥을 세우고 그 돌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요단강을 건널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그리고 환경과 조건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였지만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갔던 그 삶의 결과는 건널 수 없었던 그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그 놀라운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항상 그 길갈에서 그 돌 기둥을 보면서 깨달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4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여호와 하나님의 강하신 손이 함께할 때에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알게 해주신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그 길갈에서
지금도 변함없이 동일하게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해야만 한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신 곳이 바로 길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이 사실을 깨달을 때에 그 길갈에서 항상 그들이 돌아올 때마다 그 강하신 하나님의 손, 능력, 힘을 얻게 되어졌고 그리고 영적인 회복이 그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리고 이스라엘이 길갈로 돌아왔을 때에 그곳에 치유와 회복의 경험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강하신 그 손, 지금도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그 도움의 그 손길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 가운데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길갈은 이스라엘이 할례를 행하였던 곳입니다.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길갈에서 여리고성을 향하여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던 그 상황 가운데서 성경은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할례를 행하였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할례를 하라고 명령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을 한번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의 명령은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좀 너무나 상식 밖의 명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은 당장 그 적들과 대치하면서 언제든지 싸움을 할 수 있는 최상의 상태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남자의 그 생식기의 포피를 잘라내는 이 고통 때문에 남자들은 더 이상 그 싸울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들을 무장해제시킨 거나 다름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길갈이라는 곳에서 할례를 명했을까? 오늘 성경 여호수아 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즉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떠나가게 하시기 위하여 이 할례를 행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애굽의 종으로 살아갔던 그 수치, 그 부끄러움, 그로 인하여서 억압받고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였던 지난날의 그 과거를 이제는 그 할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끊어버리겠다. 그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실 것이다. 그 모든 것들로부터 이제 떠나가게 해 주실 것이다. 바로 그 장소의 이름이 길갈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너희는 애굽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그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그 정체성을 깨닫게 된 그 증표로 할례를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길갈은요, 그들의 인생의 수치를 끊어버리고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시 거듭난 장소입니다. 그래서 길갈은 회개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세워진 성결한 곳입니다. 과거를 끊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다라고 결심하고 헌신했던 그러한 결단의 자리였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길갈로 항상 돌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장소, 눈물을 흘리는 장소,
지금 자신 앞에 대치하고 있는 그 적을 물리치고 그 싸움에서 이기고 지는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 소중한 일들을 먼저 생각하는 장소가 길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도 이러한 길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과거 제 종으로서 인생의 그 수치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피 흘림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얻게 되어지고 과거의 모든 죄의 습관과 사슬을 끊어버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거듭나는 그 자리,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을 새롭게 세워나가는 그러한 자리가 우리의 영적인 길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길갈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처음으로 그 땅에 나는 곡식을 먹은 것입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그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행하고 나서 오늘 여호수아 5장 10절에 11절 말씀에 보면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만 먹던 그들이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에서 난 소출을 처음 먹은 곳이 길갈이라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에서 이 곡식을 먹었다. 여러분, 어땠을까요? 맛있을까요? 아니면 맛이 없었을까요? 사실 이것을 질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그 약속의 땅에서 난 그 소산을 처음 먹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래전,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에 자신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약속하셨던 그 땅, 또 400년 전에 야곱과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리라고 약속하신 그 땅,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대로 이제 그들은 실제로 그들의 발로 그 땅을 밟았습니다. 그들의 눈으로 그 땅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난 그 소산을 그들의 입으로 맛보고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약속이 실제로 그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한 장소가 길갈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어지는 곳,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로서 나타난 그것을 경험한 곳이 길갈이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은 길갈에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온전히 이루시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말씀대로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하시는, 이루어 나가시는 놀라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은 그곳에서 보았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은 모든 이 전복 전쟁 가운데서 언제나 길갈로 또 올라갑니다. 싸움을 하다가도 땅을 빼앗다가도, 그리고 그들은 언제나 길갈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자에게 베푸시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기 때문에 그 길갈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라고 묻는다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의 12돌기둥을 세웠던 그 장소, 지난날 과거의 수치를 벗어버리고 눈물로 참회하며 그들을 새롭게 세워나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입은 그 장소,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일들을 실제로 맛보고 경험한, 응답받은 그러한 장소가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길갈은 과연 어디입니까? 저는 82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천안교회 이 성전을 이 천안 땅에 또 우리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길갈로 세워주셨음을 믿습니다. 이 예배의 처소가,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곳이 바로 우리의 길갈입니다. 또 저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선교사님께서 그 기도의 동력자로 우리에게 부탁을 하시면서 혹시 시계 알람을 맞추라는 그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저에게도 이제 알람을 맞췄는데 새벽 6시 그리고 낮 12시 저녁 6시에 진동으로 해서 알람을 맞춰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알람의 제목을 3종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3번의 종을 울린다는 것이죠. 예전에 예수원에 갔을 때에 경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다가도 들에서 일을 하고 있든지 아니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든지 그 종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를 들으면 그 자리에서 모든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던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세상의 분주함 가운데서도 시간 그 정해놓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다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그 시간, 그 자리가 그곳이 어느 곳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길갈이 되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길갈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한 주 동안 지치고 세상에서 힘겹게 싸우다가 정말 우리 주님이 계신 이 여기에 나오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은혜를 받게 하시고 또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그런 어떤 힘을 얻게 되어질 때만 우리가 온전히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길갈로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길갈에서 멀어져서는 안 돼요. 이 길갈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항상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와 힘과 능력을 덧입는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날마다 우리의 길갈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늘 우리가 상기하면서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자리, 또 때로는 세상에 묻었던 그 모든 먼지들, 죄의 수치들, 그것을 다 벗어버리고 눈물로 참회하며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어지는 그 길갈,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맛보는 그 길갈로 우리가 날마다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합니다. 특별히 다음 주에 있을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우리가 이 길갈로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새 힘을 얻고 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고 다시 우리가 일어서서 이제 2015년도 남아있는 모든 시간들 하나님, 우리가 다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믿음 안에서 달려나갈 수 있도록, 그 모든 싸움에서 이겨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그들의 모든 정복 전쟁 가운데서 길갈로 또 돌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자리를 날마다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가 그곳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지난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죄의 종으로 살아갔던 그 거짓되고 불의하고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더럽혀진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제 아버지 하나님 그 수치들을 벗어버리고 눈물로 참회하며 새롭게 세워지는 그 길갈에서 우리 영혼들이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신실하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시간이든지 하나님 길갈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줄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남과 북이 평화 통일로 하나가 되어지고 또 저 북녘의 땅에도 복음화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신 만천백의 비전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특별히 중국 대사명신학교 2학기 또 수련회 일정 가운데 말씀을 전하고 있을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그리고 오늘 헌신하에서 또 주간하에서 예배를 드리는 8, 9, 10 여중대를 위하여서 또 병중에 있는 환우들을 위하여서 이 시간 한번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중보하며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정말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사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이 공동체가 다시 하나님 앞에 길갈로 돌아가서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회복되어지고 일어서는 놀라운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남과 북이 믿음으로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통일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 북녘의 땅에도 하나님 아직까지 아버지 하나님 지하교회에서 신음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린 자에게 은혜의 해를 비춰 주셔서 하루속히 그 땅이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깨어서 기도하며 그 날을 사모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땅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이 천안 아산 땅을 위하여서 세우신 우리 천안교회가 하나님 만천백의 거룩한 비전을 세워나가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나가며 복음의 수고와 역사를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늘 은혜와 능력의 장면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중국 대사명신학교 그 수련의 모든 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선교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환우들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영적인 길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고난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도우시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8, 9, 10 여전도의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헌신하며 주관하며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또 충순된 주님의 일꾼들로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